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죽고 싶어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줄여 죽네, 배고파 죽네, 괴로워 죽네, 고독사로 죽네, 우울증으로 죽네, 건강장애로 죽네. 많은 분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죽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비난해도 괴롭고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비난해서 자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향해서 비난해서 괴로워서 죽고 교회를 다녀도 섭섭하면 교회를 향해서 직분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목사를 향해서 비난해서 괴로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제가 청계산을 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2002년도부터. 그런데 그 전에 청계산에 총무가 계셨어요. 이 신총무라는 분이 이분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하루는 멱살을 잡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름이 끼쳤고 이거 뭔 일 나겠구나 했는데 그 예상대로 그 신청문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 다들 두려워했고 놀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깨닫고 목사님에 향해서 비난을 하지 않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우리가 몰라도 어떤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우리가 너무 무식했구나. 그리고 놀라했습니다. 이 심청무라는 분이 죽어가지고 바로 그 기도원 화장실 숙소 옆에다가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안치를 했는데 한날은 비가 많이 왔고 태풍이 왔어요. 번개가 때렸는데 그 나무도 말라 타버렸고 그 무덤을 번개가 뻥 쳤는데 무덤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있는 안치했던 시신이 다리가 잘라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는 화장실 입구 내려가는 거기에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본 분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반항하고 멱살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는구나. 그땐 모두가 알고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향해 목사를 향해서 비난하면은 고통을 당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번개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괴롭게 하면은 스스로 죽습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오빠가 대리점을 했는데 돈을 다 훔쳐가가지고 세 사람이 스스로 자살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의로운 사람을 건들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건들면 돈을 훔쳐가고 사기치가면은 스스로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잡고 사울과 같이 돈을 훔쳐서 성공했을지라도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의로운 사장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면은 무너집니다. 지역의 고통으로 살고 돈과 부귀를 잡고 해롭같이 누릴지라도 남의 돈 훔쳐서 누릴지라도 성도의 돈을 훔쳐가고 성도의 교회의 돈을 훔쳐가고 비난하고 하면은 무너지고 지옥의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비난하면 먹어도 입어도 배부르지 않고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을 보면 제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을 그쳐버리면 먹어도 배불러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머니 나 복음 전으로 가야 됩니다.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바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요한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엄청 비난을 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지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는 이 지혜는 옳다 인정을 받는데 왜 나를 비난하냐?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왜 요한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오늘 본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낮아질 거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면은 소돔성이 불타서 망했는데 그 소돔성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으면 그 성이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목사를 깎아내리면 안 돼요. 교회를 깎아내리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광주의 모 교회가 목사님을 향해서 강대상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어요. 그러고는 목사님 법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이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게 했는데 자녀들 7명이나 죽었는데 7명 중에 6명이 죽고 딸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도 죽었어요. 목사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해방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한 명만 놔두고 다 죽고 그 장로님도 죽었어요. 그 딸이 살았던 것은 그 딸은 부모가 땅 10,000평을 줬는데 그 땅을 그 교회에 바쳐버렸어요. 이 딸이. 그 교회 또 전도사였고.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아버지 죄로 다 죽었는데 딸만 하나님께 이 10,000평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해줬고 살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짓게서 이렇게 땅을 드리고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 딸이 헌신을 하면은 딸을 살려주고 딸 때문에 그 형제가 살고 또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싫어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과 명예가 하늘까지 높아질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돈도 명예도 음부까지 낮아지고 세상 지혜와 권능이 하늘에까지 높아질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지혜와 권세가 음부에까지 낮아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아침에도 권능을 받아야 돼요. 진리를 듣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지 않고 우리 속에서 원망불평하면 권능이 임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면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 어찌하든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기가 있고 유명세가 하늘까지 높아질지라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인기도 명예도 음부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괴롭고 힘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개인의 인기, 개인의 명예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인기도 명예도 음부까지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있고 미모가 있어서 하늘까지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 건강도 미모도 음부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돈도 명예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고난으로 가시밭길을 가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 지혜도 건강도 명예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핍박으로 미움을 이기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얻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 다윗이 지옥 같은 고통으로 삶을 살아가고 지옥 같은 고통으로 힘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힘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 다윗은 회개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밤낮으로 고통이 심했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눈과 혼과 몸이 쇠하도록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쉼없이 지옥의 고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지옥의 고통으로 많은 이들이 살아간 원인이 뭡니까? 다윗도 왜 이 지옥의 고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도 왜 지옥의 고통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죽어갑니까? 지옥 가는 회개의 권능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옥 가는 회개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덜 고통받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시돈과 도로와 시돈보다 더 큰 깊은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지옥이 있어요. 더 깊은 지옥이 들어가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더 깊은 지옥이 들어가지 않고 너희가 더 깊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배나 지옥의 고통이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으로 살다가 그 스트레스 고통으로 암병으로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호산나 찬양 송교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대표회장이 찬양 사역자를 통일교 여자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통일교 여자를 찬양 특송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단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세우고 또 다음에는 통일교 목사를 돈을 받아먹고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나 이 단체에 찬양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단체를 가지 않았어요. 찬양인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 그 대표회장이 위암 걸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때 전도사에 있는데 전도사의 말이라도 그 이단들 세운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목사님에게 칼을 갈고 계셨어요. 칼을 갈고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
네가 하나님을 나를 도전해. 그리고 하나님은 칼을 갈고 이암이 걸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 심령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칼을 갈고 있고 활을 당기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교수대를 만들었고 우리를 목을 치려고 준비해놨고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의 땔감을 엄청 준비해서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죄를 지면은 지옥의 땔감을 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먼저 해버려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사망아 물러가라. 나는 너와 타협하지 않는다. 물러갈지어다. 죄를 우리가 심판해버려야지 죄가 마귀가 우리를 죄로 끌고 다니면서 지옥의 교수대로 지옥의 땔감으로 우리의 죄 위에 싸놓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물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심판해버려야 돼. 물러갈지어다. 죄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칼을 갈지 않고 활을 당겨서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두 사람보다 너희가 더 죄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결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 자기 제물에 그 사람들을 피를 섞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 죽은 사람들이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죄 많다고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죄를 짓게 됩니다. 돈과 명예가 많아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돈도 명예도 떠나가고 망하고 인기가 있고 유명세도 많아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인기도 유명세도 떠나가고 우리가 망합니다.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지식 기술도 재산도 떠나가고 망하고 가족이 많고 지인들이 많아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가족도 지인도 떠나가고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아무리 많고 지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해야만이 가족도 지인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지식 기술, 부동산, 토목 기술 아무리 많고 땅을 여기저기 사놔도 이 지식이 떠나가 버리고 재산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유명세가 있어도 회개치 않으면은 우리의 인기는 우리의 유명세는 하루아침이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회개 안 하면은 돈도 명예도 떠나가 버립니다. 다 우리 곁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이 망하지 않습니다. 처음 전도 행위를 포기한 죄를 해결치 아니하면은 내게 임하여 영원토록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면 해결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 구원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기도 행위를 포기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를 걷어가고 행복을 걷어가고 기쁨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 행위를 포기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 신령과 진정의 촛대를 우리 자리에서 옮겨버려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처음 11조의 행위를 포기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해서 기업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가 버리고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11조도 않고 교회도 안 가는데 남대문에다가 빵집을 2점을 세우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이 잘 되게 해주겠어요? 돈 허비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근데도 꾸역꾸역 하더니 몇 달 3개월 지나더니 문 닫았다고. 월세가 3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고는 그 남대문의 빵집을 문 닫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또 그 빵집이 장사 잘 돼요. 그러는데 하루는 같은 장사가 안 된대요. 빵이 하나에 1,000원 하는데 재료값도 안 나온다고 500원 올리니까 한 개도 안 팔리고 장사가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말라기 3장에 11조 안 하면은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도둑질 하면서 장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단들에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도 힘들고 속은 죽고 싶고 가게 문은 닫고 항상 괴로움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저는 매주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전도의 행위가 있고 처음 기도의 행위가 있고 처음 예배의 행위가 있고 처음 11조의 행위를 포기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영혼 구원의 촛대를 성령 충만한 촛대를 신령과 진정의 촛대를 기업의 촛대를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옮겨가 버린다는 거예요.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포기한 죄, 기도하지 못한 포기한 죄, 예배를 신령과 드리지 못한 포기한 죄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포기한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에 우리 심령에 임해서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쉼없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항상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뭔가 개운해요. 매일 우리가 느끼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지옥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자녀의 짐, 사업의 짐, 헌신의 짐, 전도의 짐, 기도의 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는데 예수님께 쉬게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는 두려운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세상 짐을 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즐겁지. 그리고 무거운 가족의 짐 세상의 짐을 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세상 죄를 짐을 지고 바다에 갔던 베드로가 염려를 맡기라 합니다. 성령을 받고는 회개를 하고는 염려를 맡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은 평화로울 때예요. 힘들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가 옵니다.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길 힘이 있는가? 맡길 신앙이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전도로, 기도로, 예배로, 11조로, 헌신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은 정말 환난 때는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가? 스데반은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쳤는데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맡기고 잔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맡기고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이 뭔 짓을 한 줄 모릅니다 하고 스데반은 내 영혼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 땅을 순교하면서 떠나가 버렸고 잔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죽기 전에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 자식을 내 어머니를 내 삶을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내 가정을 받으옵소서 내 육체를 내 성격을 받으옵소서 내 자녀가 힘들게 합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문제를 이루어 줍니다. 질병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질병의 문제를 이루어 줍니다. 다투는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투는 복잡한 문제를 이루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영혼을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도 죄를 졌을지라도 강도와 같이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 내 형편을 생각해 주세요. 나의 가정의 자녀를 생각해 주세요. 내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고 암병 걸린 내 여동생을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셔서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를 해줘야만이 예수님은 붙들어 줍니다. 요동치 않게 합니다.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병 걸린 동생을 위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저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부모는 도와줘. 내 딸이 암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저주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기쁨과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사망과 불행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은 생명과 행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기와 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암병도 괴로움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자녀의 마음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지옥의 짐을 맡깁니까?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가면 소가 쟁기질을 하면 큰 소가 어미 소가 끌고 갑니다. 근데 옆에 새끼 소를 멍이 옆에 같이
묶어서 따라가게 합니다. 배우게 합니다. 새끼 소가 멍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미가 끌고 챙기지를 합니다. 새끼는 옆에 따라만 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고 하신 십자가를 옆에서 따라만 가면은 예수님이 다 지금도 지고 가고 있어요. 질병의 짐도 지고 가고 채무의 짐도 지고 가고 관계의 짐도 지고 가고 암병 걸려 죽고 가는 아들과 동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이 지고 갑니다. 그 지고 가는 짐을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멍에를 메고 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맨다고 하지만은 자기 욕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부흥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자기 욕구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되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돈 명예, 돈 버는 명예, 자기 욕구 문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집 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사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럴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자기가 죽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싹 죽고 예수님을 위해 쫓아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루도 살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구역장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속을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목적이에요. 구역장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1,000만 원도 빌리고 1억도 빌리고 사기의 영이 들어갔어요. 자기 사기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해요. 시간도 뺏어가요. 돈도 뺏어가요. 사기를 치고 보증 쓰게 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내가 선교사님에서 금반지를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속여가지고는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보증 서달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5천만 원, 1억 보증을 서게 해가지고는 그 무거운 빚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넘겨버려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강도사님은 조경 일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조경 일을 하는데요. 소나무 하나에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서 조경 하려면은 나무가 사기 힘들대요. 그래서 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돈 번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를 뺏겼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집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 집이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채무 관리하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빚을 내놓으라고 자기 교회 송도 집사를 갖다가 발로 목을 누르더래요.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는 강도사님이 보증을 서줬대요. 보증을 서주고 나니까 얼마 안 지나서 그 보증 쓴 것 때문에 아파트를 차업 들어온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가 속여가지고 강도사님에게 보증 서달라 해가지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은 파탄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도 안 좋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이 강도사님이 하루하루를 살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기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 욕심, 자기 욕심,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그 신앙은 죽어야만이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죽어라. 내 십자가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로마서 6장입니다. 8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고집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탐심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어떤 형제를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나 하늘산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원 가서 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하늘산 기도를 갔다 합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너 평생 죄를 많이 졌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평생 많이 죄를 졌는데 너 저 우물가에 가서 산에 흐르는 물에 가서 네 온몸을 씻거라. 그리고 우물가에 가니까 물이 너무 차가워. 그래도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평생 죄진 것을 텔레비 지나가던 영상으로 찰카닥 모든 죄를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하면 찰카닥 또 넘어가고 다음 편에는 목사님에게 죄 지은 영상이 딱 나타나더니 안 넘어가요. 아무리 회개해도 안 넘어가요. 그 죄가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다른 성도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자기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가려고 해도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해주고 그러고는 저 성도에게는 손을 길게 잡고 인사해주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 멸시하나? 내가 가난하다고? 그러면서는 속으로 시험이 들렸어요. 분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부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부목사님,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내가 인사하고 가려는데 다른 성도하고는 돈 많은 성도하고는 길게 손잡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손도 안 만져줘요.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그러고는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혼내겠어요. 근데 그 죄를 범했는데 죽고 싶은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너 기도원 가서 회개해라. 그 영음이 들려왔고 기도원 가니까 너 내과에 가서 네 죄가 많다. 평생 죄가 얼마나 많냐. 회개해라. 우물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서 회개를 하는데 다른 죄들은 쉽게 찰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혈로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안양의 백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백 목사님에게 섭섭했고 부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그 어리석은 말을 한 제가 그렇게 회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다른 죄는 져도 목사님에 대한 죄는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용서받기 정말 힘들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청계산에서 그 신총무가 목사님 멱살을 잡았더니 죽었고 번개가 때려가지고는 무덤에서 시신이 튀어나와서 다리만 잘려져 가지고는 화장실 앞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소름 돋고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욕구로 우리의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슴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종은 내 삶을 부인해요. 내 재산, 내 생명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이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매지 않고 쫓지 않는 것은 탐욕자입니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친정에를 어머니 따라서 매년 갔습니다. 근데 윗집에서 막 싸움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보니까 그 집에 머슴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하고 막 싸워요. 왜 1년 동안 일한 싹을 안 주냐고. 그리고 키 조그마하고 빼빼 마른 머슴이 있는데 주인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악을 쓰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보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종은 주인하고 안 싸웁니다. 종이 원하는 대로 싹을 안 줘도 밥만 줘도 일을 합니다. 근데 머슴은
1년 동안 열가만히 약속하에 머슴을 하기 때문에 안 주면 싸워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면은 이것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은 이것을 주세요. 내가 예배에 헌신 드리면은, 내가 11조 드리면은, 예, 내 사업에, 내 장사에, 직장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종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머슴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기도, 얻으려고 전도,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쫓아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끊어버리고, 탐심의 우상입니다. 완고한 고집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은 희락과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원수 맺는 것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 화평과 오래 참는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분쟁과 시기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깨어져 버린 관계라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성경을 내가 어제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지옥의 고통으로 살고 있지 않냐, 지옥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고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죽어가고 자살을 해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죽어가요. 이 복음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옥의 고통을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욕심내면, 내 욕심으로 가면 그 음부의 고통이 내 심령에 가라앉는다라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지옥의 고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인하지 못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것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십계명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분류들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쫓지 않으면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지옥의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여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안에 지옥의 고통이 있고 힘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실수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님을 정죄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부인하고 아버지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희락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제 우상 숭배 있습니까? 다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천국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말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서 내가 이래서 단잠을 못 잤구나, 내가 이래서 괴로움이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지옥의 고통이 있구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겠사오니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진 심령에 아버지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고독사로 죽습니다. 우울증으로, 불멸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죽지 않도록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11조를 포기한 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아버지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함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비난함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 주여 교회를 비난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또한 아버지 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아버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판단 정죄하지 않고 주여 용서하며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님